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서 강해를 몇 차례 했죠. 몇 차례 하면서 성경을 여러 차례 본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깊숙이 보게 하는 은혜를 제게 어렸을 때부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설교를 하되 강해 설교를 해라.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젊었을 때부터 신학생 시절서부터 강해 설교를 위한 그런 바람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만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를 왜 그처럼 사랑하고 강해하기를 즐겨하느냐. 그 까닭은 복음의 완전한 것이 히브리서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혼돈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맨 구약 성경만 강의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신약 성경만 강의를 해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도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 전체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서 명하시고 선지자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에 있는 네 가지 법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이와 같은 율법서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재해석하고 역사 속에서 해석한 것이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라고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인간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었더니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내포하였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였어. 죄가 들어와져 있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생명을 주지만 못 지키면 멸망에 처하는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율법에 갇혀있는 인간은 죄가 있었던 인간이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를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율법의 말씀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변증하신 거예요. 인간 속에서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죄 아래 처해 있고 그 죄를 말미암아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율법이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속에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틈을 타가지고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냐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율법의 문제를, 율법의 요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은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속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야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리를 걷냐고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람날개를 천사들과 더불어서 바람날개를 타고 불꽃 가운데서 얼마든지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하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이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되 인간 속에서 죄의 문제와 율법의 정죄의 문제를, 요구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되 온 세상 죄를 전체를 담당해서 죄를 없애버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서 오시게 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젖먹고 흠없는 그 제물이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을 속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까닭은 먼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속죄의 양으로서 오셔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왜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또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범한 죄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갖다 취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는 않아요. 한두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과 그 권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핏값을 주어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서론을 길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천사처럼 되려가면 안 돼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천사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몸을 입고 있어서 천사보다 약간 못한 듯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어요. 뭐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천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되 전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심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를 해서 천사처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사보다도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뭐 하라고 하냐면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천사를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잠을 안 자고 기도해서 천사처럼 되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걸 알아요.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야, 그게.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잠을 안 자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면은요, 또 천사 쪽으로 가요. 깨어 근신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뿐만 아니라 깨어라 했잖아. 근신하라 했잖아. 잠을 안 자는 것이 꼭 마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교훈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도 돼. 예. 또 천사처럼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무지 안 먹어요. 금식을 그냥 막 금식으로 하나님을 압박을 해요. 금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금식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쩌고저쩌고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거꾸로 이해를 해요. 내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묶은 흉악의 결박을 다른 사람을 묶었잖아. 너 억울하게 했잖아. 다른 사람에게 죄졌잖아. 그거 풀고 와서 금식해라 이 뜻이었었어요.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금식 기도원의 표어가 뭐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하셨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거꾸로 써놓고 있어요. 거꾸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천사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 나는 인간이에요. 먼지 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과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도 전부 다 방귀도 끼고 먹고 트림도 하고 어쩌고 저기 사람 냄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셔서 천사보다 높게 하셨는데 왜 거꾸로 돌이켜가지고 천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임을 거부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천사한테 천사가 어느 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저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천사가 무슨 가난해? 응? 천사 가난한 거 어디서 봤어요? 아니 무슨 천사가 가난하겠어? 천사가 가난하고 궁핍하겠어? 뭐 하겠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지만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사가 부족함이 주여 저는 부족하오니 뭐 천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천사가 무슨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게 있어. 그냥 천사는 그냥 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천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천사처럼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악령의 지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을 더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먹고 마시는 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먹을 것을 탐하고 그런 걸 인간을 갖다 싫어하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잖아요. 예수께서 수가성에 계실 때도 고나여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고나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고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더니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니까 그 사람인 그 여자하고 더불어 대화가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수남녀나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이 수냄 여자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수냄 여자가 놀라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고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화가 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물에서 소리가 나기를 야, 나 물 한 그릇 줄 수 있느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천사를 붙들어 주시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천사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천사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종에 불과한 것이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얼마나 권위를 부여했으면은 천사들은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건져내라 해가지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주제넘게 이 천사야 나를 대신해서 저 집에 어머니가 저 멀리 있는데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천사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사람이 막 동원해가지고 막 천사 동원령을 내린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너는 천사를 왜 네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갖다 네가 동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그 규절이 이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내가 부려? 나는 나인이 달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인이야. 여러분들은 천사의 나인이 아니에요. 천사의 나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훨씬 낮은 거예요. 지가 아니 왜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지가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왜 그래?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야? 천사의 전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다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낮고 천하지만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아예 통째로 사셨어. 그 사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전체를 사셨다라는 것은 네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줄일 수도 있지. 그 줄일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네가 힘들 때가 있을 때 그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힘이 되어 주시마. 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압제가 너를 누르러 갈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아셔요. 약한 것을 전체를 아신 것 가운데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약한 것까지도 전체를 다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약할 때 힘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뜻이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부르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에 105층까지 가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나는 아직까지도 한강 유람선을 안 타봤어요. 근데 저 담양에 거나 광주에 있는 사람은 벌써 유람선 다 타고 한강 유람선 다 타고 105층인가 롯데 빌딩 있잖아요. 거기도 올라갔다 왔대. 그거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잖아. 이게 다 촌사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뭐 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기가 그 빌딩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타는데 5만 원이요. 4, 5만 원 들어요. 그래서 그 5만 원 속에 무슨 음료수 티켓 값이라도 포함됐더냐 그랬더니 아니래. 올라가서 또 3만 원.
그럼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5만 원. 못 들어봤죠. 안 가봤죠. 예. 나도 안 가봐가지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누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랬대더라 이제 들었잖아요. 우리도 가면은 거기서 엘리베이터에 돈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있어가지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는데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될 걸. 그냥 자꾸 5만 원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105층을 계단으로 막 올라가 줄을 악무하는 자 올라가 해가지고 그게 될 말이냐 말이야. 될 말이야. 들어가기지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그걸 다 마련해놨으니까 거기 가면 되지. 돈 없어? 그러면 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봐. 들어가가지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해? 눌러야지. 예? 그래서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안 봤으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했더니 사람은 안 보이고 큰 집이 성냥강만하게 보이는 거야. 올라가 봤어야 말이지. 나도 올라간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안 보여요.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는 그 성냥갑보다도 다 조그만하게 아파트라든 이런 것들이 다 조그만하게 다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인공위성 지도에 나오는 거 그렇게 보이더군요. 내가 여러분한테 갔다 온 사람은 아니지만은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전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노니 예? 그 계단 올라갈 일이 아니요. 예?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제나 계단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고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놈이 이 계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느냐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예수 잘못 믿었다고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몇몇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기 전에도 그와 같은 팔자나 그와 같은 고생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있었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다르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의 모든 걸 전체를 주께서 사셨기 때문에 네 속에서 있는 고난의 멍에, 네 속에서 있는 힘든 거, 네 속에서 팔자나 이 운명의 이 모든 것도 전체가 다 예수께서 생명 되신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겠다고. 그게 다른 거야. 예? 예수 믿으면 고생 끝. 그거 큰일 날 말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수 믿었더니 고난 끝. 그거 아니라니까. 자, 아까 여러분들 시편 한번 펴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해. 시편 68편 보세요. 자,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짐도 없어야 하잖아.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짐이 있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꿀 뿐이지. 예?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34편 가봐요. 17절 말씀 내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은 거거든요. 예? 예배 시작할 때 들어가는 말로 읽은 거예요. 시와 찬미를 대신해서 34편 17절서부터 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내가 환난에서 주님께 아뢰었더니 의인이 외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 이 약속이 있다니까.
그 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마음 상한 일들 이제 없고 행복 시작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성공신학이라든지 축복신학에 기인한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완전히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형편과 사정에 있는 사람 속에서 가까이 하셔서, 왜 가까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이 상하니까 가까이 하셔서 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제 축구들 보셔가지고 한참 즐거우셨을 텐데, 우리나라 축구 말고 박항서라는 머리가 이렇게 벗어지신 조그만한 베트남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박항서라는 사람은 히딩크와 더불어서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지만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히딩크 그늘 아래서. 히딩크 떠나고 난 다음에,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감독질 가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별로 빛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박항서와 그 부인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일이 감독직이 잘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남 FC라 해가지고 경남 지방에 갔었을 때도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트남에 이렇게 지금 감독을 구하고 있는데 어떠시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는가. 나는 이제 뭐 그만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회를 딱 잡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꾸짖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 꾸짖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계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을 갖다가 감독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유명한 빛나는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축구 선수를 감독으로 은퇴했을 때 이제 감독으로 모시잖아요. 거의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면은 왜 나는 되는데 너는 못 되냐 이런다는 거야. 뭘 못하는 거야? 난 내가 이렇게 됐었어. 왜 못해?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박항서 씨는 축구를 잘 못했었던 모양이에요. 못하다 보니까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히딩크 밑에 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저기 선수들을 위로하고 말이야. 히딩크 감독은 좀 냉철하잖아요. 안정환이를 다루는 것도 네가 해외에 있었어? 해외파들 전부 다 반 죽여놔버려. 그냥 쓰지를 않아요. 막 안정환이를 막 굽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박지성과 같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을 막 조련해가지고 쓰고 막 이랬었잖아요. 냉철하죠. 근데 그 속에서 상처받는 선수들을 이렇게 다독다독거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박항서 씨였었던 모양이에요. 코치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박항서 씨는 뭐 그렇게 그냥 뛰어난 선수 출신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칭찬을 하고 북돋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계속 북돋아주고 하니까 세상에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히딩크는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어쩌면 대통령의 임기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을지 몰라도 히딩크 감독은 이 박항서 씨는 그렇게 막 영웅으로 떠오른 것이죠. 이번에도 4강 신화를 어떻게 이루어요? 예? 아시안 게임에서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 박항서 씨가 주문하는 그 선수들, 베트남 선수들 주문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다독거려요. 일일이 다 다독거려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언제나 선교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언제나 드리고, 예? 그리고 또 시합 있을 때마다 자기의 팬들, 고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선교사들이 같이 있는 거기 월남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무슨 시합이 있게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를 높이셨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동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 천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 그래. 냄새나는 인간인 거예요. 그 냄새나는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었지만 그 속에 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어지시기 위해서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앞에로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천사가 되어져 거꾸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니까 너는 그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아주 신비스러운 기절을 하나 봤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볼래요? 시편 86편 보세요. 86편 1절에 다윗의 시가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참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6편 다윗의 기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애교가 있고 얼마나 그냥 이쁜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자기 자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래요. 예.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이 절이 신기한 기절. 이 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됐죠. 나는 경건하니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경건하니 거기 경자의 1번이라고 1번 있는 성경은 또 최고의 성경이에요. 난하주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게 경건의 의미야. 예? 어렵지 않죠. 나는 경건하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그러면 지가 완벽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예?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나는 주님께 은혜를 주신 자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되 담대히 바랄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들려가지 말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주차 공간에 관해서도 꼭 필요한데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를 말을 하라고요. 주님이 필요를 말을 하면 좋아하셔요. 근데 주님 제 차 되려니까요. 한 두서 자리 부탁합니다. 서너 자리 부탁. 뭐들어 서너 자리를 부탁을 해? 한 자리면 되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필요를 구하라. 필요를. 왜냐면 연약하니까 내일도 모르고 조그만 앞에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주 앞에서 이렇게 자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필요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야. 저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 큰 아들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 놈이 아버지 4개월 기업 주시죠. 뭐 할 건데? 묻지 마시고요.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세요. 당돌하게 가지고 나갔잖아. 그놈 새끼가 가지고 나가지고 다 해먹었잖아요.
해먹었는데도 아버지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셔가지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부자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는 어서 오너라 해가지고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며 죽었다가 산 아들이로구나 해가지고 다시 가락지를 탁 반지니까 손에 가락지를 탁 끼우잖아. 이게 상속 반지거든요. 이걸 탁 다시 끼워. 그래가지고 자식의 그 지위를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올 때 뭐라 했느냐면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집에 부유한 품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나 부유하셔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줄 아냐 이놈아 해가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하면서 그냥 잔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전체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산하고 또 파산하고 또 파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또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받으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사처럼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왜 천사처럼 되려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냥 곱상하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냥 완벽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다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신 자이시오니 이 말을 꽉 붙들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꽉 붙들고 있다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산자의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종결이야.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내용이 뭔데? 히브리서 읽어봐.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생긴 건데? 경험해보면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아야 하고 높이도 알아야 하고 길이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넓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모든 걸 다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 속에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나는 언제나 그래요. 주님 지금 제가 가난하고 궁핍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막 주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때는 경건 찬송이 막 나와. 경건 찬송이 막 나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그러면 주님이 알아들어. 너 지금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럼 계속 불러.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셔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알아요.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과 더불어서 다윗의 영성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머리가 굴려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길 바라고 주의 은혜 속에 붙어 있으시길 바라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